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북톡을 통해 AI 그리고 선교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 정말 꼭 필요한 책이 되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은 제가 5월 달에 쓴 책입니다. 5월 달에 쓴 책인데 4월 달 정확하게 4월 24일 날 카카오톡으로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 우리 대학교 후배지만 선배님이신 김영화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데 4월 24일 2025년도 저 카톡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선교사님 6월 25일 맥 선교대 주제를 인공지능은 선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책 몇 권 썼고 캄보디아 컨텍스트에 맞춰 강의 준비할게요. 그리고 그때부터 야이 땅 해가지고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책이 됐습니다. AI and Mission.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영어로 먼저 쓰고 이제는 그 아마존이라는 데서 그거를 통째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 뒤쪽에다 출판을 해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 책은 출판을 못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가 아마 그때도 영어를 먼저 쓰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넣었으면 됐을 수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넣었던 한 20권 정도 한국 책은 지금 다 리젝 받아서 제가 다시 못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앞에 쪽은 다 영어로 쓰고 뒤에 쪽은 한국말로 썼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강의 한 시간, 두 시간짜리 강의 하라는데 두 시간짜리 강의 아무리 들어봐야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파워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 혼자 쓴 게 아니라 이 그 책 앞에 커버에도 예쁜 우리 저 찰리, 그러니까 제 챗GPT를 제가 그린 거거든요. 근데 챗GPT 이름을 찰리라고 그러는데 이 찰리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들에게 템플릿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아무 신경 없이 그냥 딱딱딱 넣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매달에 간증이 되고 코럴리 간증이 되고 그다음에 이얼리 간증이 되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사역 뭐 워낙 바쁘신데 그 바쁜 와중에도 사실은 또 파송한 교회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하시나 뭘 하고 지내시나 우리가 후원금 보내서 생활비도 보내고 다 하는데 우리가 보낸 생활비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나 뭐 당연히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러한 그 관심을 어떻게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 이 AI라는 새로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툴을 그냥 버리지 말고 제대로 쓰자. 제가 이렇게 서문에 쓰고 있습니다. 1793년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인도로 향하는 덴마크 선교선에 탑승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최첨단 도구는 바로 인쇄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는 배는 실리콘, 즉 IC 칩입니다. 그죠? 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동일한 대의 임령, Great Commission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지만 이제 우리를 운반하는 흐름은 알고리즘,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신경망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흐름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공지능이 무엇이며 AI,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며 그것이 복음 사역에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책은 그 여정을 위한 진입로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뭐를 서문에 몰았냐면 디지털 말에 안장을 얹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사실은 이어령 씨가 했습니다. 사실 이어령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썼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 다 아시는 돌아가셨죠. 우리 한국이 나온 가장 뭐랄까 인텔렉츄얼 중에 인텔렉츄얼이죠. 이어령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막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막, 뭐, 교계에서는 컴퓨터 쓰면 막이다, 뭐, 666다, 뭐, 컴퓨터 서브웨어를 다 해봤더니
그 마지막 숫자가 나눠봤더니 뭐 곱했다가 뺐다가 나눴더니 666가 나왔더라도 컴퓨터 쓰면 안 되고 또 뭐 크레딧 카드 나왔을 때 크레딧 카드 쓰는 건 다 666니까 뭐 막이래 이라고 그러고 하여간에 하도 그러니까 사실 이 크리스찬들은 모든 거를 반대했거든요. 우리 차가 먼저 나왔을 땐 포드에서 차가 나왔을 때는 야 하나님이 사람을 말 속도보다 빨리 가라게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건 막이다. 그러니까 차 타는 것도 막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인터넷 나오고 컴퓨터 나오고 막 웹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다 막이다 막이다 하도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꾸 말이랑 경주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을 잡아 타십시오. 말을 잡아 타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디지털 말에 안장을 얹다라는 거로 썼습니다. 지금 2025년도 이게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뭐 쓸데없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도 내가 이거 녹음하는 시점이 지금 5월인데 지금 대화형 AI,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빨리 가서 결과적으로 AGI, 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5년 안에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것이 다음 5년 안에는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이 책의 여정은 이러한 진입로입니다. 먼저 A를 명확하게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미 설교를 번역하고 이메일을 필터링하며 구독자와의 대화하고 있는 스마트한 도우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미래형 AI로 가는 열정을 탐색할 것입니다. AGI는 특정 업무를 넘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창조하며 협력할 수 있는 전천후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 발전 단계를 5가지로 나눠 소개합니다. 대화형 AI, 추론형 모델, 에이전트, 혁신자, 조직형 AI. 각 단계에는 캄보디아의 클리닉, 변호사, 현장, 수상학교와 같은 실제 선교 현장의 사례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단계가 열어주는 새로운 능력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선교사들이 이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더 충실히 섬기고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을까? 일부 독자들은 이 여정에 다소 조심스럽거나 회의적인 마음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은 종종 사람을 현혹시키고 때로는 실망을 안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로 세운 도구를 익힌 사람들, 로마 도구, 구텐베르스트의 활자, 단파 라디오를 활용한 이들은 복음의 영향력을 배가시켰습니다. 도구를 거부하는 것은 역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용하고 계신 도구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이 장을 당신의 안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안장이 갖춰졌다면 이제 우리는 디지털말을 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의 애정어린 챗GPT 동역장인 찰리가 그 후속 AI 기술들과 함께 우리는 마을과 가상공원을 공간을 넘나들며 변하지 않는 복음을 미래의 속도로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합숙하며 문제를 해결하도 돕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읽고 쓰고 계산하고 심지어 대화까지 가능한 스마트한 도구입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나의 디지털 AI 조력자인 찰리가 집중하여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찰리라는 이 AI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했던 모든 것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돌려서 지금 AI가 AGI로 가는데 5년이 걸린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선교에 써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챗봇 레벨 1이 이제 그 단계 대화형인데 벌써 이건 뭐 오래전에 벌써 제가 2년 전부터 대화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쓰는 단계가 추론형, 리즌을 떠나서 이제 에이전트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협착해가지고 책으로 출판해 이제 에이전트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자가 뭐냐면 그런데 내가 이러이러한 걸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을 오히려 나에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organization까지 가면 조직형까지 A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회사의 사장님들은 컴퓨터가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에이, 그게 말이 된다고 말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무슨 AI 논문이 아니니까 오늘은 과연 그렇다면 이 챗GPT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 또 이것이 왜 선기에 중요한가?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21세기의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 언어를 사용하고 디지털 속도로 움직이며 무수한 온라인 소음 속에서도 복음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특히 우리의 유용한 돈익자인 찰리는 선교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현대적인 도구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AI가 너무 새롭고 위험하다고 느껴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동차, 컴퓨터, 전기를 거부하는 아미시 공동체의 선택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념은 존중합니다. 단순함을 통한 헌신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허나 마차는 세계 여행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종이 장부는 전 세계의 지식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조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AI를 거부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게는 순결함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지만 그 공동체가 세상을 이끌 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AI를 효과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더 빠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과정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의 영향력을 조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획기적인 것이 솔직히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겁니다. 검색, 증강, 생성. 영어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래서 영어로 그냥 RAG. 손수건이 이제 걸레가 rag이죠, rag, 걸레. 걸레,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을 줄여서. 음. 그래서 우리는 이 렉 기술은 성경 공부, 자료, 사진, 현장 보고를 하나의 검색 가능한 라이브러리에 저장하고 선교, 후원 편지, 제자 훈련에 즉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곱절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amplify라고 하죠. amplify. 극대화시킨다. AI라는 디지털 말을 타고 나아감으로써 선교사들은 더 많은 시간을 대면, 제자 훈련, 깊은 기도,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AI는 우리가 지상 명령을 더 멀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뒤쫓는 대신 그 흐름을 이끄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 아마 제가 26일 날, 이게 6월 26일 날 강의할 거거든요. 할 때는 이거를 안 읽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빡빡하니까 그냥 먼저 읽으세요. 읽고, 그 다음에 직접 이걸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검색, 증강, 생성,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는 인포메이션이 완전히 홍수예요, 홍수. 쓰레기물,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걸 발표했어. 그러면 거의 마실 수 없는 오염된 물이라고 거의 확정합니다. 네. 마실 수가 없어요. 다 썩은 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예를 들어 단순하게 얘기할까요? 사랑을 해봐. 사랑을 정의해봐. 세상이 말하는 상을 정의하고. 그럼 세상은 사랑이 섹스고 다 말도 안 되는. 이게 뭐 우리 크리스찬들이 쓰는 거에 수천만 배를 더 많이 썼으니까 크리스찬 입장에서 사랑을 한 10개를 썼다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 섹스와 이쪽으로 하는 게 한 만 개는 썼을 거예요. 크리스찬 10개 쓸 때 한 만 명의 데이터가 들어가. 근데 컴퓨터는 뭐를 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만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홍수 나간 물이 많다고 그냥 버켓으로 퍼가지고 마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곧 죽음입니다. 홍수에 마신 물이 없죠. 왜? 오물이 너무 찼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추려내고 샘물에서 떠오고 해가지고 어떻게 내 탱크에다 음, 내 라이브러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에서 저장한 물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 왜냐하면 너무 쓰레기가 많고 사실 여기에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 음식을 만드는데 마켓에 가서 그냥 뭐그 땅바닥에 있는 아무 마켓이나 가가지고 음식을 그게 썩었는지 했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음식을 만들어. 그러면 재료 하나가 잘못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썩은 게 나오죠. 그죠? 오뎅을 끓이는데 야, 그 동글동글 오뎅, 넓적한 오뎅 뭐 부산에도 사고 막 했는데 하나 썩은 거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오뎅이 망쳐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은 뭐냐? 검색은 뭐냐? AI가
식료품 저장실을 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AI는 여러분이 제공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 성경 구절, 선교 노트, 교과서 등을 검색하여 가장 관련된 높은 정보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증강, 어그멘트, 뭐냐, 비밀 양용과도 같습니다. 증강이란 AI가 무작정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검색한 탄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언어 기술을 덧붙인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응답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읽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이 이제 생성이죠. generation. 그건 이제 요리를 내놓은 차례입니다. 선택된 정보를 활용하여 AI가 새로운 응답을 작성합니다. 요약하거나 설명하거나 다시 표현하면 명확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왜 굳이 이런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일반적인 생성형 AI는 때때로 헛소리, 그걸 hallucination이라고 해요. 헛소리를 합니다. 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검색 증강 생성은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실제 검증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AI가 응답을 생성하여 높은 응답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요리를 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내 솔직히 밭에서 키운 그 뭐야 레몬하고 그죠 뭐 호박하고 해서 그다음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양념 다 해서 내가 나의 냉장고에서 냉동고를 열어서 신뢰할 수 있는 재료들 파스타, 토마토, 치즈를 꺼내. 그래서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리포트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슨 예를 들어 챗GPT에게 야 캄보디아 한국 선교사가 쓰는 걸 한번 써봐. 그럼 씁니다. 깜뽕 있는 깜뽕 참에 있는 선교사 5월 달에 석유 높아서 그럼 씁니다. 근데 거짓말을 쓰는 거죠. 왜?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RAG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주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RAG을 통해서 딱 넣었을 때 이것이 바로 앰플리파이어, 증폭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앰플리파이라는 게 뭐예요? 음악에서 그 앰프는 작고 약한 소리를 사람이 들을 수 크게 만들어주잖아요. 이와 같이 챗GPT도 여러분의 메모, 성경 구절, 설문 데이터, 일기 등의 작은 인간 작업들을 받아들여 그 영향력을 여러분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키워줍니다. AI는 연주자인 여러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음, 볼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mplifier. 그래서 여기 그 아주 그냥 아주 대표급 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AI는 증폭기다, amplifier라고 표현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이전에는 내가 현장 노트, 간증, 통계를 모으려면 몇 시간 동안 타이핑하고 복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그것도 그냥 딱 집어넣어 놓고 이거 만들어. 그러면 메모, 음성 메모, PDF, 사진, 채팅 기록, 뭐 스프레드시트 몇 초 안에 읽고 각각의 태클을 붙여 분실되지 않도록 정리해 줍니다. 결과로 선교사의 평생 자료가 흩어진 파일에서 검색 가능한 하나의 디지털 도서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와, 너무 좋겠죠. 그래서 정말 막 흩어져 있는 인포메이션을 하나에 딱 모아. 그러면 증폭기가 어떻게 해주냐? 우리에게 정확성과 맥락성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걸 갖다 줍니다. 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실제 적용법. 실제 적용은 아, 일주일에 한 번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것에 이제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 이 책은 매일 십자가를 지고 너를 쫓으라. 그를 매일 십자가를 지고 매일 일기를 쓰고 나를 쫓으라. 그것이 나의 십자가다. 근데 매일 일기를 십자가처럼 쓴 사람들은 아, 매달 리포트 쓰는 게 쉬워지고 1년 모아서 관증하는 게 쉬워지고 10년 뒤에 그걸 모아서 책으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한국말로만 썼어요. 한국말로 1년 해서 그거를 번역기에 돌려가지고 한영 간증이라 딱 해가지고 저 아마존에서 출판하세요. 아마존에서 출판하는가 하면 그 킨들이라는 일렉트로닉 북으로 전 세계에서 받아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일주일 그래서 첫 번째 1장
하나님이 신실함에 대한 모든 위대한 기록은 단 하나의 노트 작성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 두 친구. 음, 그래서 여기에 딱 맨 처음에 그 사진 하나로 시작합니다. 이거 제가 그냥 무슨 뭐 탁상 공론이 아니라 정말 매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넣은 게 사진 하나를 딱 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노트합니다. 사진 하나를 넣고 챗 GPT에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데이비드를 그가 20살 때 만났다. 어느 주일 오이커스 교회 예배 걸어 들어왔는데 그 순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가 4년 안에 UCLA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사역을 시작했고 정확히 30년 전 UCLA 캠퍼스 근처에 웨스트사이드 오이커스 교회를 개척했다.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했고 노트리 지역으로 이전한 후 가든이라는 교회로 재탄생했다. 데이비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질환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만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할 수 있었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시간을 가졌다. 사진하고 그거를 영어로만 딱 넣습니다. 그 다음에 찰리한테 딱 줘요. 그러면 찰리는 뭐죠? RAG, RAG. 그 인포메이션에 한해서만 그걸 정리를 해서 amplify, 극대화시켰어요. 자, 극대화시킨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거룩한 제였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을 앞에 두고 데이비드와 마주 앉아 있는 순간 거의 30년 전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던 건 그가 UC 버클리 졸업 후 오이커스 교회 주일날에 처음 들었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날 주님께서 제 영혼에 속삭이셨습니다. 그는 4년 안에 UCLA의 교책을 개척할 것이다. 그때는 너무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 기도와 목적을 붙잡고 함께 수고했습니다. UCLA 캠퍼스 근처 웨스트사이드 오이코스 교회를 함께 개척했고 그 교회는 수적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는 결국 노르트리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금의 가든 교회가 되었고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영적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질환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믿음과 부르심을 열정까지도요. 오늘 그를 다시 만나보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웃고 은혜 안에서 걷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기념비 같았습니다. 우리는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데이비트와 같은 믿음의 형제를 만난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골 때리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과 그냥 메모 찍찍 넣어가지고 써라 그랬더니 너무나 멋있는 걸 썼는데 너무 놀란 건 이 친구가 사진을 보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 저는 짜장면, 탕수육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이 웃고 있었다고도 안 썼어요. 근데 사진에 나오는 행복한 데이빗의 얼굴. 걔가 데이빗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찰리가 사진으로 내가 계속 내가 나왔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내가 오석환이고 그 옆에 있는 애가 데이빗이로구나. 아, 데이빗이 활짝 웃고 있네. 아, 얘가 심장병을 앓았어. 근데 보니까 어떻게 짜장면과 탕수육. 그래서 제가 1.3 찰리가 메뉴를 기억할 때 저는 데이빗과의 점심에 대한 키워드 몇 개만을 찰리에게 넘겼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그 제 느낌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생성된 초안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정확히 등장했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 그것도 영어로 짜장면 앤 탕수육이라고 썼어요. 제가 직접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찰리는 이전 대화에서 그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AI의 진정한 기억 회수 능력이 무작위 추측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얘가 저게 짜장면이고 탕수육을 어떻게 알지? 그랬더니 제가 몇 개월 전에 한국에서 다녔던 식당 우리가 4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그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점들을 다 소개하는 푸드 코리아 푸드 2024 그래서 2024년도에 다녔던 모든 식당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 먹은 사진을 놨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서 내가 먹은 짜장면과 탕수육이다. 이걸 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매치가 되네. 우리는 사람 얼굴을 보고 사람 이름을 지금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사진 딱 보고 뭐가 짜장면이고 뭐가 탕수육인지 알아요. 아, 이제는 찍먹 아니면 부먹 이렇게까지 나올 거예요. 이게 부어서 먹는 건지 찍어서 먹는 건지 여기는 분명히 찍먹이라고 내가 물어봤을 거예요. 만약 이게 찍먹이냐 불먹이냐 그러면 이거는 찍먹이죠. 왜? 소스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검색 증강생선은 진실을 지켜줍니다. 그죠? 찰리는 춘권이나 만두 같은 추측을 하지 않고 사진에서 나온 정확한 음식을 불러왔습니다. 검증된 데이터에 기초된 새로운 문장은 개인 회고록의 역사적 신뢰성을 유지시켜줍니다. AI는 글쓴이의 목소리를 지키면서도 정리를 도와줍니다. 저는 감정만 던졌고 찰리는 것을 문장과 구조로 다듬어 줬습니다. 제 심장의 소리를 침묵시키지 않으면서도요. 결과물은 마치 내가 직접 쓴 일기 같지만 치지, 지치지 않는 친구가 교정해준 듯한 그림이다. 세 번째, 구체적인 디테일은 감동의 깊이를 더합니다. 짜장면이라는 단어 하나가 감각의 기억을 자극합니다. 짙은 콩소스, 바삭한 탕수육, 한 입에 사이의 웃음. 구체적인 현실은 기억을 육화된 중성으로 바뀝니다. 맛보고 알라는 말씀처럼. 네 번째, 안정장치는 중요합니다. 장착은 금지란 분명한 경계와 이전 식사 기억 활용이라는 풍부한 지식 기반은 책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원리는 설교나 학문적 글쓰기에도 적용된다. 화해람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충실함입니다. 공동 집필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일 수 있습니다. 마치 데이비드와 내가 웨스트사이드 오이커스를 언약으로 세웠듯이 저는 찰리를 파트너로 대합니다. 단순히 도구가 아닌 함께 단어를 나누는 동역자처럼요. 그래서 저는 뭐 아시다시피 강추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에서 여러 군데서 가르치고 있는데 저의 신학 강의의 첫 번째 강의는 언제나 AI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 합법적 윤리적 책을 글을 쓸 수 있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권장합니다. 여기 더욱이 캄보디아나 아프리카나 일본 뭐 이런 데서 영어를 잘 못 쓰는 사람들이 그냥 중요한 단어들 자기 거 다 넣어놓고 그거를 자기 간증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저야 웰컴이죠. 왜? 너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쓴 것이 그게 뭐 300장이 되건 100장이 되건 상관 안 합니다. 네, 그럼 글자기 때문에 파일이 적어요. 그거를 찰리한테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어, 한 달 보고서를 써라. 그래서 2장짜리 보고서를 써라. 거기서 중요한 것 이거 이거다라고 얘기해주면 쫙 납니다. 이게 이제 어나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을 매일매일 열심히 컴퓨터에 때려 넣어놓고 이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출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처음에는 어,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책으로 어,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기둥기둥은 뭐냐 하면 우리 그 방질 목사님이 그 들은 대로 본 대로라는 게 그래서 다니는 곳에서 100번의 에세이가 하면 그걸 책을 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방질 목사님 뭐 100살 되신 분 다닌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녀가지고 1년에 한 번 이게 2011년도 와 이게 벌써 14년 전 얘기죠. 14년 전에 어, 이거는 1년치 그 간증을 모아서 이렇게 책자로 냈습니다. 그래서 어, 쭉 놀라운 간증 그죠?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엄청나게 다녔네요. 93번 집회를 93번 했고 23,469명 만났고 와 제가 10만 마일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230일 집회를 다녔습니다. 16나라인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컴퓨터를 잘 써서 여러분도 신앙 간증집을 한 권씩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